일주일 동안 잘 섬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재개발 특별위원회 작년에 전한 소망을 이루고 올해는 지방에 중부권하고 영남권이 있어서 이게 아주 조촐한 가운데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원회 회계로 섬기시는 이창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내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제가 대독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많이 사랑하시고 올해도 존속해 하신 대한예수교회 총회장님 김종영 목사님을 이 시간 단위에 올릴 때 환호성과 박수로 우리 재개발을 위해서 뜨겁게 격려하시고 또 상설되시도록 노력해 줄 줄로 믿고 뜨겁게 이 시간 환영하겠습니다. 총회 재개발 특별위원회 또 교단을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귀한 세미나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그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회의 여러 현장에서 승리를 보면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필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목회 현장은 나만이 아니고 모든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다 때때로는 짊어져야 될 내목되어 있는 십자가를 입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한없이 울고 답답해서 여기서 답이 없고 어디를 봐도 답이 없어서 제가 우선 수영역에 주목을 했는데 또 목사님 찾아가서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조금도 들어봤지만 결국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눈물의 그 분량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시몬한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비전센터를 건축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그 시간을 요구하시는데 때때로는 이제 완전히 건축될 때 저도 모르게 강단에서 건축될 때까지 하루 한 개씩 금식하겠다 그렇게 던졌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노예에서 한 번은 필리핀인가 이제 노예들이 다 같이 갔는데 하루 한 끼 금식한다고 서불했기 때문에 그날 마침 저녁 시간에 보니까 노예도 다 삼겹살을 맛있게 사주고 있는데 저는 집사람하고 밖에 나와가지고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다 잡수고 나올 때까지 한참 땅을 봤다 하늘을 봤다 이래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을 하나씩 열어주시고 또 목회 현장에 위로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각각 다룰 수 있습니다만 지금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어떤 눈물과 엎드림이 그런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것을 볼 때 성경의 기록도 그렇고 기독교의 전 역사에 나타난 그런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흔히 말해서 금수저 같은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든지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잠시 상고하는 것은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세미나를 주관하는 위원회가 총회를 대표로 해서 재개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돕고 세우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셔서 이제 하시게 되는데 우리 모든 우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가 본전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섬기는 이 귀한 직분 우리 모두가 다 알아두실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을 복 주시고 이 거룩한 사명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 바울의 교회만을 보면 바울이 말씀한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함께 읽으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바울의 교회를 가르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위와 진리의 교회가 틀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에게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진리가 선포되며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교회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했는데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틀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고 사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표현들을 정리를 해보면 교회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진 거룩한 기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 재개발 특별위원회와 또 함께한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재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의 양상들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교회, 그리스도의 피가 새겨진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볼보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사명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개발 특별위원회는 전국 각 지역의 재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교회들의 어려움을 듣고 도와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총회로부터 이 직임을 위임받았습니다. 이 직임은 명예직이 아니고 섬기는 직이고 발로 뛰는 직이고 마음을 주는 직입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회는 총회 숨은 일꾼들이 많이 계시고 또 감추어진 헌신자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귀하신 분들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교회의 사정은 대부분 열악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아픈 것은 성도들이 흩어지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위원회가 맡은 사명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이 일은 단순한 행정적 지원을 넘어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돕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헌신과 노력은 단순한 인도적 지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맡은 역할은 크고 또 귀한 것이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역은 때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엄지에서 묵묵히 감당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예비하신 상으로 쌓아두신 상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셔서 교회를 바르고 견고한 터 위에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일평생 쓰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려움을 겪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 땅에서는 한 영혼이라도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에 사명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귀한 사명에 아름답게 수용되셔서 이삭의 가정처럼
100배의 복이 우리 모두의 성김과 사역의 전장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오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진력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부위원장으로 섬기는 김종일 목사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재개발 재건축 특별 세미나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와 재개발 재건축의 모든 문제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시원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에게 학자의 힘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충만 교통하시 제100부의 총회와 총회장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총회 특별 재개발위원회 위에 그리고 오늘 세미나 일정과 앞으로의 모든 세미나 일정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에 총무이신 김 회장님이 광고하시겠습니다. 예, 교회 재개발 재건축 특별 세미나를 예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1차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도현 장로님 어디 계시나요? 김도현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또 교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을 또 나눠주신 우리 강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전체적으로 세 개의 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의 절차와 이해에 관해서 최호근 장로님 수고하시는데요. 감정평가사로 수고하십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교회 간의 분쟁에 관해서 현인혁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협상 노하우에 관해서 김철원 장로님, 교회 건축 전문가 전문기업 총괄 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데요. 세 분 강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세미나를 해 주시도록 하는데 먼저 우리 최호근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또 이렇게 좋은 세미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박수로 환영할까요? 소유받은 마포종합교회 최호근 장로입니다. 아마 제가 여기에 쓰여진 이유는 저희 교회가 재건축을 했습니다. 계획을 이해도도 좀 높다고 생각했지만은 건축위원장을 맡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저의 지식이 아무 보잘것없다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왔습니다. 그것은 아까 추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지식으로 무슨 인맥으로 무슨 관계로 그것을 해나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과정에 도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는 데서 시작되고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그 이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제가 우리 재건축구역에 들어가기 전부터 주변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주변에 있는 이제 주택들도 좀 사고 하는 것들을 해서 이제 향후 개발됐을 때를 대비한 부지 확보를 했는데 그 과정에 교인들의 이해가 서로 다릅니다. 왜 지금 해야 되냐? 그걸 왜 그 가격에 사야 되냐? 또 재개발 과정에서 재건축 과정에서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다 성장 배경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이해도가 다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위원장이나 그 교회 목사님은 기도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게 기도하지 않고는 그 과정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 분명한 것이고요. 기도 없이 만약에 순조롭게 건축이 되었다, 그러면 다른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은 하여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기서 지식을 얻고자 나오셨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할 수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도 그것이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도움이 되냐? 기도만큼 도움이 되는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개발 재건축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발을 디디면 그 사람들에게 엮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처음도 기도, 중간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만이 그 미로와 같은 길을, 어둠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들을 감정평가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랫동안 모든 이제 개발 사업에는 감정평가가 핵심입니다. 사실은 법률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그 개발 방식에 따라서 감정평가한 것이 어떻게 쓰이느냐는 다르지만은 감정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재산권이 어떻게 평가되는가,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재산권은 헌법 23조 3항에 보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헌법 23조 3항에 여러분들의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지만은 일정한 경우에는 침해를 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침해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침해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 필요에 의해서 침해를 당할 때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한 보상의 프로세스가 이제 여러분들 뭐 잘 힘살지 모르겠지만 토지보상법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절차법들이 그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경의 2002년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서 한 20년 이상 일을 했거든요. 교회 관련해서도 교회보다 관련해서 한 15년 이상 이 분야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교회를 제가 구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120억까지도
물론 작년, 재작년 이제 그 건축비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이제 재개발 현장이 많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협의가 안 된 사례들이 최근에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그 2년 사이에 상당히 큰 금액으로 합의가 된 조합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리고 잘 안 된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합의가 된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 저희 법무부인 지경은 이름에서 느끼셨을 텐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서 지경이라는 법인명을 사용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다 아실 텐데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성경 구절에서 저희가 나왔습니다. 저희 법무부의 지역이 지경도 넓혀지고 여러분 교회 지역도 같이 넓혀지기를 대단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법률가의 일종의 좋은 말씀 그런 건데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각자 자신의 권리를 찾지 않는 한 법은 여러분의 권리를 절대로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 때 보았던 신문에서 사파가 있는데 그런 사파가 어제 기억이 나서 오늘 말씀드려야겠다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홍수가 나서 이제 7, 80년대에는 홍수가 나서 정말 건물이 다 잠기고 지붕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 위에 사람만 한 사람 올라가 있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파에서는 그 지붕에 올라가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보트가 와서 구조대가 와가지고 이 남자를 구원해 가려고 했는데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가셔도 됩니다. 가십시오. 떠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헬리콥터가 옵니다. 구조대가 왔습니다. 줄을 타고 내려왔는데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남자는 죽었고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저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트를 보내주고 구조대를 보내주고 해속대를 보내주면 되었지 내가 거기서 무엇을 더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은 길을 마련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그 길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가, 이게 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한테 길이 주어졌는데 그 길을 외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각자 재개발 현장에서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교회 총회에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재개발 재건축 특위를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홍보하고 이 자리에 오게 만들고 이게 어쩌면 여러분한테 주신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 길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찾아낼 것인지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어서 그 현장에서 본을 만들 것인지는 각자 여러분이 해 나갈 몫입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것을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짧은 시간이지만 좀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교회 건축하는 지역에 재개발 지역에서 교회 건축하는 일이 많아서 그 재개발 조합과 협상을 하면서 당한 수많은 사례들을 제가 접하게 됐고 또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니까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그 재개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회와의 상황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파악해서 교회들을 돕다 보니까 오늘까지 이제 이렇게 왔는데 26년간 해왔습니다. 현장에 교회가 지금 속해 있다 또는 시작하려고 한다 또는 많이 진행 중이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전시 상황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격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왜 전시 상황이라고 그러냐면 모든 것을 잃으면 전시 상황인 거예요. 그게 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교회의 지속성, 교회 공동체의 연속성, 이것이 순식간에 끊길 수가 있어요. 예? 아무리 50년, 70년, 100년을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해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교회로서 영혼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지금까지 해왔는데,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역의 도시 개발로 인해서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쫓겨나게 생긴, 예?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시 상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는 상황은 전시 상황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힘들고 중요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 시행자, 재개발을 해서 수익을 거두는 사업 시행자, 보통 조합이라고 하는데, 이 재개발 사업하는 가운데 조합의 사업적 주적은 누굴까요? 주적. 가끔가다 그런 거 저희 국회의원이 물어보잖아요. 나오면 그 청문회 할 때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북한. 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시행자의 주적은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주적이라서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이 사업 못한다. 이 교회가 섞여 있으면 너무 이 사업이 힘들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 이 교회랑 이런 일을 앞으로 이 사업적인 그런 분쟁, 또 어떤 권리에 대한 어떤 협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건데, 실제 사업을 끌어가고 있는 조합장이나 이 당사자들은 별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업 주민의 대표예요. 그냥 대표. 물론 그들이 결국은 이 모든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정비사업체나 변호사 법률사무소나 그 다음에 건축사 사무소나 시나 관청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절대적인 이해관계의 주체이긴 하지만, 그 이해관계에 있어서 어렵게 만드는 주적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이제 취직원회나 또는 조합이나 나중에 이렇게 찾아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얼굴이 경색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들이 와서 우리한테 뭘 요구할까? 어떤 것을 요구할까? 또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할까? 이렇게 경직된 그런 사고를,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앞으로 그러면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은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학습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 둘. 회장님 웃으세요. 무슨 너 갑자기? 우리 화이팅하면서 찍어야 될 것 같아. 이게 네. 포지션이 좀. 자, 하나, 둘, 셋. 네.